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또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설명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 또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마치 질문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와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하나님을 아가파와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필레오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3번이나 부인을 했겠느냐고요. 물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 정말 얼굴조차 들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너는 나에게 필레오밖에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가파오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일, 특별히 5절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이걸 번역을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로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4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향해서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도 나그네 된 자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방인 또는 우리와 다른 그런 어떤 객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신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하거나 또 내가 괜히 이 길에 들어섰다라고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은혜죠.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그네 된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한 일로 번역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6절에 가면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목격을 했습니다. 전에 함께 있을 때 가이오가 행한 일, 그것이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고 그것을 지금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이 증언한 거예요. 가이오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그네 된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떠났다고 해서 자신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협력을 지금 하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어제 노예가 사실은 다 못 맞췄어요. 지금 한 3년째, 작년에도 갔을 때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쟁이 지금 3년째 계속돼 왔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보통 안 그러면 뭐 2시나 3시면 충분히 끝나는데 이 논쟁 때문에 스스로 옳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래서 마지막 어쨌든 결정은 났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왔는데 거의 집에 온 게 5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에요. 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주관적 주장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노예가 막 갈라지고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번 다시 그 일로 논쟁을 안 하게 생겼어요. 잘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겨준 일 누군가는 노예장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노예 일을 해야 돼요.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만들고 노예가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 일을 맡은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교회잖아요. 다 교회들의 목사들이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면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교회 일이 난 이것만 해도 벅차라고 하면 노예에 눈 돌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난 시간이 많아. 라고 하면 또 노예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맡기거나 할 수 없는데 떠맡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뭘 그렇게 교회만 해도 버거운데 노예까지 그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냥 우리식으로 풀기에는 한자적인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6절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늘 한 곳에 요한뿐만 아니라 뭐 사도들이 다 그렇지만 교회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 일에 지금 가이오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요한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그마하게라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가이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우리와 좀 다른 다양한 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 또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분, 크게 3가지로 나눌 때에 밖에서는 노예인데 교회 들어오면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노예된 자로서는 희망이고 또 기쁨이고 은혜예요. 언제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 있냐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불러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반대로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들어와서 노예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게 분명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의 문제, 자기들이 각자 가지고 온 거예요. 식사도 가지고 오고 포도주나 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니까 각자들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이야 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물 떠다 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하나 되는 것을 해쳤던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것 역시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자유인이든 또 로마의 시민권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한을 비롯한 복음의 전달자들은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도 받지 않았어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없이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지역을 옮기거나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또 삶을 살긴 해야 돼요. 그럴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의도적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은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비량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곁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온전하게 사역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총회에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또 목사님들이 어려우면 메인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메인이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일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 갖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일들 속에서 지금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그게 이제 부조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접이라고 설명되는 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직접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있을 것이고, 또 요한과 같은 사역이 아니더라도 요한이 하는 그 사역 또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참여한다.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이거나 또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이오는 사랑으로라고 설명되는 그 부분으로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되는 일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그 일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이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이름조차 지역조차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향한 은혜와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오가 보인 이 믿음의 행동으로 설명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또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